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으면 자녀가 이렇게 또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부모의 기대에 맞게 살아갈 것이다. 근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정말로 뭔가를 거기에 대한 보답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았더니 역반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 짐승을 키우려면 사이클 곡선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파동이 오고 그래요. 원래 그 전기는 60사이클인데 최고와 최저 계속 사이클, 60사이클은 1초에 60번을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최고와 최적을 이렇게 배우면 0으로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에서 우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하면서 깊게 깨달은 것이 뭐냐? 그 사이클 곡선이더라고요. 돼지금이 최고로 올라가게 되면요, 최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최고와 최저, 그런 제로가 돼요. 그래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는 이래요. 최고일 때 어느 정도 80% 선에서 아니면 최고일 때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서 처분하는 거죠. 그리고 모던을 유지를 해요. 유지했다가 떨어지게 돼서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때는 엄청난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업체들이 망해요. 그럼 약간 올라갈 기미, 약간 올라갔을 때 돼지의 새끼를 낳게 하는 거죠. 그 최고를 받는, 그래서 비결이 거더라고요. 그걸 파도를 잘 타야 돼요. 그 축산에서 망해본 사람이 그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2, 3년마다 파동이 오는데 올해 뭐 배추금이 완전히 죽을 썼어. 그렇다고 내년에 그만둬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거의 아주 폭등을 해요. 그래,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 정말 배추금이 좋았다. 배추 한 팍에 500원만 가도 굉장히 그 노단이 나는 겁니다. 근데 뭐 2,000원, 3,000원, 5,000원까지 가는, 그건 아주 캐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폭락이 돼 있어요. 인간사가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 눈만 깜빡깜빡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내가 통달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 슬럼프가 한 지금 3주째 계속되는 거죠.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버스 타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지금 겨울이로구나. 여름 겨울이라면요, 겨울에 싹을 내면 죽습니다. 겨울은 겨울이요. 그 겨울을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봄이 올 때까지. 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싹을 냈다, 가령 포도나무에 싹을 냈다, 이러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겨울이로구나. 그리고 유튜브 올렸던 것도 지금 중단을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것도 안 해요. 안 올리고 좀 그렇습니다. 이 잠깐이에요. 여러분, 저도 뭐를 하게 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지 중간에 많은 건 아니거든요. 바닥을 보는 성격인데 요즘 겨울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요즘 나의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성경의 입각에서 나의 삶이 요것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경질하기까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달하는 거죠. 여기 성경의 인물은 뭐냐면 엘리야를 들어서 이제 묵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한 20번을 읽어보면요, 자꾸
자꾸 읽어야 돼요. 한 20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뭐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를 교육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야는 참 묵상해 보면 이래요. 왕상 열왕기상 17장 1절에 5절에 보면요, 길앗이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동 지역은 참 중동 지역이었어요. 저도 한 3년 있어봤지만은 정말 오아시스가 그립고 파란 것이 너무나 그래요. 그러다 이 한국에 오면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저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막밖에 없습니다. 오아시스 가서 야자나무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래 이제 중동 지역 자주 가는 사람들은 씨앗을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 심어서 이렇게 파란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는 이제 우루가 있지 않냐, 비가 있지 않냐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에 비가 있지 않냐라.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이 참 이거 기가 막힐 일이거든. 이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비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가 있지 아니하라 그런 예언을 했으니 복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뭐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뭐 복을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를 성장하려면 그저 복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편하고 무조건 가야 좋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쓸모없게 돼요. 그저 체력도 단련해야 되고 지식도 얻어야 되고 모든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는 좋은 학교 나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 온실에서 자라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다 봐봐요. 얼마나 많고 풍성을 다 겪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광야를 거치는 거, 광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징계받는 거, 이건 정말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해서 됐다면요, 우리 집사람은 가끔 그래요. 나 제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왜? 내가 잘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고만장하겠죠. 그러나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 내 자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오직 은이라는 거. 여러분, 엘리야를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힘써서 했는데 열매를 얻게 했는가? 묵상해 보면 엘리야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 선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엘리야 잡아 죽이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시내가에 심고, 요단 앞에 시내가에 숨으라는 거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요단 앞 시냇가에 머물러는 거죠. 시냇가에 머물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죠. 물은 어때요? 시냇가 시냇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봐요. 물을 마시는데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가무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통장의 잔고는 자꾸 줄어간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훈련하신 거죠. 왜 시냇가에 심으라고 하냐고. 물은 또 거기서 마시라는 거죠.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죠. 물이 다 말랐어요. 엘리야가 원망 안 하던가? 원망 안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또 엘리야를 거기서 나는 훈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할 것 같으면 물은 말라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물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또 어디 여호와의 말씀이 시내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열마의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사대. 항상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르사대. 하나님 말씀. 정말 말씀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상황이 지금 말씀 뭐라고 말하신가?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오직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입각한 신앙이 돼야 돼요. 기적과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이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능력자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고 말아요. 말씀에 입각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또 임하여 이르되요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것 과비를 명하여 과비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느니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와서 네 말대로 하더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맛보고 싶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맛보려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대부분 기적과 이적을 봐야 믿겠다는데 이것은 잘못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전부 다 봤잖아요. 다 가잖아요. 이따 엘리야가 또 기적도 행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순종하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내까지 심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자가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냐고. 그리고 또 이제 사르밧 과부는요 가물었으니까 과부에 홀로 살아가 아들 하나 있어요. 이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마지막 부쳐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나왔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떡을 가져오라는 거죠. 참 어떻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랬다면 저 못된 목사 죽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저 피도 눈물도 없다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내 아들하고 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져오라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르밧 과부의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르밧의 과부가 너를 먹이리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은혜가 와야 믿음이 와요.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나도 그냥 이렇게 없는 거 이렇게 바쳐서 그건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 엘리야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째서 사르밧에서 또 과부냐고. 얼마나 스캔들도 많이 일어나갔어요. 그것도 왜 찢어지게 가난한 곳이냐고. 기왕이면 부잣집에 가서 그 밀가루와 막 기름이 많은 데 가서 공개한가 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이는 거죠. 엘리야는 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나. 사르밧 과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떡 하나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는 그 과부가 먹게 만들어주고. 그래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을 맛보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뇌마로 부딪혀야 하는 거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서 뇌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신혼하가 아니요. 그 말씀이 탁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어때요? 때를 어떤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목회자의 의무예요. 목사가 뭐 어떤 뭐 키에르코르가 어쩌니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니 그것이 짤데기 없는 소리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해보면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강단 올리기 전에 확 변해요. 어떤 설교는 또 지난주에는 또 하고 싶은 거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 성도는 뭐라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알고 그리고 나한테 헛말을 했냐고 그렇게 해요. 나도 그 뭐 집사 때 많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열심히 일주일간 준비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설교 끝나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준비했던 것이 다 무산되고 강단 올라가기 전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까마귀가 세상에 곡떡과 고기를 물어다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는 뭐 여러분에게 뇌마로 주어진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거 보다가 말씀이 부딪힐 때 그 하나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으로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까마귀가 아니면 사렙다 과부가 부잣집에 좀 보내지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기름함 또 조금하고 밀가루 한 주먹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 과부를 또 사랑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은 그래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느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천국 갈로 당연히 생각하지 마. 이 말은 지금 교회예요. 교회만 왔다고 다 갈 생각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하죠. 물론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이제 거기서 사렙다 과부에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너는 가서 아합한테 네 몸을 보이라 그러더라고요. 보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자면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그랬지 갈멜산에 가서 850만을 죽여라 뭐 450을 죽여라 불을 내리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때까지 체험해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까마귀를 통해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알았어요. 엘리야의 생각은 열심 특심이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으니까 비를 내리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여러분 그 생각 맞잖아요? 야 얘가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야 사업이 막 이렇게 됐고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막 귀신이 뭐 쫓겨가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이제 나사로는 문 앞에서 뭐 떡이나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 먹는 나사로인데 부자가 이제 죽었는데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죽었는데 지옥이 떨어진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 거예요. 내 형제들을 이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이렇단 걸 아니까 가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예? 거기에 따른 선지자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지옥 갔더니 막 요즘 뭐 지옥 갔더니 이랬다.
씨알데기 소리 말아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은혜로 임하는 거죠. 은혜로. 내 행위 은혜로. 은혜로 임하.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설교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적 뭐 죽었다 이랬다 뭐 아니면 뭐 천국이랬다 지옥이다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 갔다 그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이때요. 이제 다 열심히 특심을 가진 거죠. 자, 비를 오게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시라를 섬기는 말에 이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리라는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성과 성자와 성령이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라는 거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바란 게 뭐겠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숫자만 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성경과 바로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이즈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바라는 건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돼 사랑의 사람이 돼가는 거.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보람이죠. 그래 어느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수만 명 되는 목사님인 이제 교회인데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내 설교를 듣고 몇 명이라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는 한이 없다. 나도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요. 나 솔직히 못 봤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1000명이 그리 넘는데요. 정말입니다. 문제는 요즘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열심 특심을 가지고 850대 싸웠고 그들을 다 죽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과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돌아온 거예요. 한 명도 안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황당하거든요. 그런데 삶의 현장 가서 보면요. 낙심한 거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그걸 강조했는데 이건 뭐하는 거죠? 내 사역이 무엇인가? 이게 슬럼프예요. 정말 이게 슬럼프가 돼요. 맨날 해봐야 뭔 소용인가? 그저 설교 준비할 때는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말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묵상하고 그랬는데 내가 회원분들 뭔 소용이 있느냐? 엘리야가 그때 낙심해버리잖아요. 낙심할 때 한마디만 들으면요 그냥 그대로 꺼불러져요. 나도 그런 한마디를 듣고 한 3군데서 그 말 듣고 낙심해버린 거죠. 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누가 성도가 오겠습니까? 목사님이 전심전력을 해서 사역을 해야 되지. 목사님이 뭐 생활비 번다? 누가 그런 목사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까?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아직 덜 거친 거죠. 여러분 목회 사역만 뭐 전념으로 한 분들도 뭐 훌륭한 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바보게요? 안디옥교회가 몇만 명 됐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활비, 성교비 다 쓰잖아요. 직접 버는 거죠. 천막을 치는 건축일이에요. 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걸림이 안 되게. 목사가 돈을 밝힌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손수 벌어서 생활비를 쓰고 성교비를 써서 그럼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금자탑이잖아요. 신약성경 13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잖아요. 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만 말을 해야 듣질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마도 말해본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만 알면 되지. 여러분 엘리야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을 내리고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해서 비가 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돌아온 거야. 낙심해버려. 그러다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명 갖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정말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허당이더라. 야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다.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꼭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낙심해버린 거예요.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다 달려올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없는 거야. 낙심해버린 거야. 내 사역이 낙심이 돼버린 거죠. 나는 정말로 남들 뭐 놀러 갈 때 가지를 못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뭐 그런 취미도 없고 오직 먹는 것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뭐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엉뚱한 소리가 들려버린 거죠.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삶은 뭐 태에서 주거나 전도서에 태에서 주거나 태어나서 뭐 100년을 살다 주거나 뭐 아내를 1000명을 건너 주거나 죽는 건 똑같잖아요. 잠깐 왔다 가요. 잠깐. 인생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삶이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이제 물과 떡을 이제 계속 공급하는 거죠. 그게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겨울. 겨울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만세가 귀찮으니까 뭐 솔직히 성경 읽기도 싫고 설교 준비도 하기도 싫고 만세가 귀찮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 가만두질 않아요. 그 겨울에는 어때요? 그냥 쉬는 거죠. 봄이 돼야 이제 싹을 내면 되잖아요. 어느 땐가는 이제 힘이 또 솟게 돼 있어요. 천사가 먹인 거죠. 사람을 지금 뭐 천사가 먹이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공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때가 되면요 봄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그렇게 먹이고 야 너 앞으로 갈 일이 많다. 갈 길이 많다. 너 호렙산으로 가라. 이제 회복한 다음에 엘리야가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놀라운 사전요.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어떻게 숯불에 또 구운 떡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였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갑니다. 가서 굴에 있는데 엘리야가 그곳 이제 들어가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이 옵니까? 열심 특심을 가진 사람에게 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더만 열심 특심을 가지고 키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다. 나 먹을 거 먹고 그제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별 볼 일 있냐 그러면 그런 시험 안 와요. 열심 특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 이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대학도 갈뚱말뚱해 불고 진로 뭐 후진 대학을 한다든가 저 지방으로 간다든가 정말 결혼해서 이렇게 부모를 잘 좀 상대 잘 고를 줄 알았더니 뭐 요 상황에 걸을놨다든가 결혼하고 나면 또 잘 골라서 그런데 부모를 생각할 줄 알았더니 지금 마누라 지금 남편만 알고 부모를 잊어버린다든가 낙심해버린 거죠. 목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도 정말 부모를 알고 또 지 자식도 그렇게 키울 것이다. 기대가 어긋나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오게 되고 내 인생이 뭐냐. 나 다 먹어버렸고. 열심 특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래 보면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이제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뭐라고 저에게 말일세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특심을 가졌습니다. 다 허당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고. 여러분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고. 여러분 기적과 이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신앙 성장을 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어떤 유튜브라든가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음성이 세명이 들리는 거.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글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 기적과 이적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묵상하거나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들려요. 반드시 들립니다. 아, 그 말씀이 오면서 탁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 말씀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대답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여호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요 여기서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우리는 종이요. 여러분 회사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시킨 대로 하면 나는 월급 받는 거예요. 결과는 사장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지만은요, 이걸 주인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입각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모니카 여사는 몇십 년 동안 30년 기도했는데 아들은 이탈리아로 간 거죠. 거꾸로. 창녀고 잠을 자서 아이를 안 낳나. 이탈리아로 가는데 하나님께 맡겨 놔둔 거죠. 이탈리아 가서 어때요? 암브로라는 성경학자를 만나서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채소를 모든 걸 가꾸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가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있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엉뚱히 돌아간다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하신 거예요. 얻게 만들잖아요. 후에는 끝을 봐야 알아요. 신앙이라는 건 끝을 봐야 알아요. 인생도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잘못된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일은 뭐예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이때까지 엘리야가 말씀 순종했더니 기적과 이적이 나오고 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또 사렙다 과부에게 또 떡과 물 모든 공급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할 일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준 거죠.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을 들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넌 그 일만 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 통이 도통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대전에 어떤 장로님이
뭐요? 사고가 배밭을 하는데 자기 배밭은 이상히 꽃이 안 피더래. 남들은 다 꽃 피하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져갖고 다 꽃 떨어졌는데 자기 배밭은 나중에 꽃이 피더니 하여간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배의 10분의 1을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 잘 생겼대요. 그 집 배만 이렇게 아주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고 그래요. 얘는 모든 건 끝을 바라요. 나는 이사야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49장 1절 6절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래요. 이미 복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말하자면 야곱과 에서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된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에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요? 이런 열정,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연하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관한 것도 돼요. 뱃속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어요.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어때요? 너는 내 종이란 거예요. 근데 뭐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봐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버리고 없잖아요. 고생하고 있던 거 다 허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해놓은 게 뭐가 있는 거? 허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큰 게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나 자신이 십자가 못 받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부활이거든요. 목사님들 사역하는데 그 역할이 말이야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하겠냔 말이에요. 아마 이런 목사님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난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소화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자 베드로까지 도망가버리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특심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내가 뭐냐? 청춘은 다 늙어버리고 나이는 이렇게 되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처럼 뭐 여행을 좋아한다든가 남들 맛있는 걸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의 봉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활했잖아요. 부활이 그랬잖아요. 온 세계가 예수를 믿잖아요. 노마가 그렇게 예수님 확대된 노마가 복음화되어 버리고. 여러분 끝을 봐야 알아요. 이걸 알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엘리야처럼 그리스도네까지 숨으라면 숨고 사렙다 과부에 가라면 가고 아합에게 보이라면 보이고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끝반에 어때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인해 엘리야는 그대로잖아. 결국 제자는 엘리사 딱 하나예요. 성도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을 은혜로 남겼다. 은혜를 주면 뒤집어지거든요. 엘리야가 이게 도통한 거예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도통할 수는 없는 것인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어느 땐가는 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아니야 참 심각하게. 이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나의 설교는요. 나를 향한 설교예요 거의.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냐. 이 말이 내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사망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다고 장마에서 북적물이 많잖아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생수라는 건 지하에서 품어져 나온 거예요.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선포해라는 거죠. 이것이 생수예요. 말들은 요즘에 물은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생수가 정말 적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결과에 아무것도 없어도 엘리야는 그 능력자가요. 근데 야곱을 쓰면 엘리야하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요, 엘리야 은혜를 주면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들, 그들의 잘한 건 아무것도.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막 기적을 해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왔다? 이게 자랑거리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갖고 막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바알 아시라 막 선제자 죽였고 막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자랑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오직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 엘리야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요 막 큰 교회도 이렇고 우리 자식을요 목사를 막 3명을 막 만들어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막 성도를 몇 명. 그럼 예수님 뭐 돌아가실 때 그랬는가요? 뭐 사도 바울 죽을 때 목이 잘리면 그랬던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한 것이었다 생각이다. 엘리야를 사랑해서 자랑거리가 없게 만들었구나. 아, 이것이 복이었구나. 정말 이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